안녕하세요. 아tom튜브입니다. 오늘 주제는 고난당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없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모든 성도한테 뭐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성도가 아니어도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성도이면 어떤 어려움이 또 있을까요? 자, 일반인들은 자기의 삶에 대한 어려움만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즉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죠? 믿음으로 오는 고난이 있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이 그 짐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대신 들어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대신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성도한테 예수님이 뭐를 하래요? 멍에를 메래요. 예수님이 야,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오면 내가 그 짐 져줄게. 짐 좀 내려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너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네, 멍에도 네가 메라. 그러니 성도는 어떻죠? 힘들죠. 어려움이 연속이죠. 가뜩이나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거기에 모두 같이 해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도 매야 됩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항상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있죠.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쉼과 새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고난 당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감당할 시험만 주겠다고. 너희가 감당하지 않을 시험을 주지 않고 나는 너희를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욥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욥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욥이 잘못해서인가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욥에게 고난이 왔어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자꾸 뭐라고 해요?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까닭 없이 너한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겠어? 욥도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불평 불만을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물어봐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 고난이 욥에게는 나쁜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나쁜 거라 생각이 되시나요? 욥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나중에 다시 부자가 돼서 그가 다시 크게 번성했기 때문에 욥이 복받은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다시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난은 왜 시작됐을 것 같아요? 욥이 잘못해서? 아닙니다. 성도의 고난은 왜 있죠? 성도가 잘못해서? 물론 잘못해서 맞는 부분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러면 고난이라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욥에게 이 고난은 나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욥에게 이 고난은 축복이었습니다. 왜? 욥이 이 고난을 받기 전에 상태가 어땠죠? 부자였고 잘 살고 하나님 의인이라고 칭찬하셨나요? 욥기서 42장 5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즉 욥은요. 고난을 받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것 같은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의 끝은, 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마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지식의 수준, 즉 고난을 통해서 욥은 지식의 수준이 귀로 듣는 것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수준에서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지식의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욥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해서 죽어도 축복이죠. 욥이 이 이야기를 하고 그냥 여기서 꼴까닥 죽었어도 축복이죠, 원래. 근데 욥의 재산을, 그리고 욥에게 자녀를 주신 걸 보니 하나님 상당히 상식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어려움을 주시지 않겠죠.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하시는 성도분이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허락된 거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그것은 뭐야?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천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신천지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죠. 근데 지금의 어려움은 뭐예요? 사회적인 어려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코로나에도, 이번 질병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죠. 근데 이것이 교회는 엄격하고 예배에는 뭔가 불이익을 주고 불평등을 줍니다. 상당히 교회 그리고 성도된 입장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왜 신천지 같은 사이비 조직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걸 놔두셨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우리가 하나 되고 어려움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성도로서의 목소리,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실까요? 뭔가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어려움이 같이 온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뜻, 이것이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바를 찾기 원합니다. 특히 고난 당하시는 분들, 욥의 상황과 자신의 상황을 비추어 봐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이 끝은 나에게 분명히 좋은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용기를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쉼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도 주시지만 그것을 이길, 그것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새 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고 용기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우리 잘 극복합시다. 교회에 당한 어려움, 성도에 당한 어려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서 뭔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결과로서 주신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